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부활절 마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이어갑니다. 지난 마지막이 두 번째 나팔에 관한 말씀, 첫 번째 7나팔 중에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 나팔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잘 모르겠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상징이 많고 또 어떤 이미지, 그림에 관한 말들이 많고, 또 그것도 또 되게 강렬하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읽을수록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겁주려고 공포스럽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은 세상 말세의 환난 가운데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이 세상을, 이 만물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이 떨어진 결과 이 땅에 강과 물샘이 오염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만 또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자연재해가, 말세에 별이 떨어지고 뭐 운석이 떨어지고 이런 장면이 그려지는데, 그것만 묘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세력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적인 독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이 세 번째 나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떨어지는 큰 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쓴쑥은 뭐를 가리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도 쓴쑥이 자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먼저 큰 별 추락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먼저 궁금한 건 이 별이 누구냐는 거죠. 큰 권세라는데, 성경에서 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늘의 존재나 권세를 나타날 때 별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별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의미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8장의 별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서 14장의 내용과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런데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 가장 높아지고 가장 큰 권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 와서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떨어지는 이 큰 별도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짓누르고 했던 그 세력이 뭐냐?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 당시가. 로마는 스스로 신이라고 아예 자부를 했어요. 가이사가. 나는 신이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타오르는 횃불처럼 강해 보여도 떨어질 날이 온다. 그것이 10절 말씀의 요약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이고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엄청나 보여도 결국은 떨어질 날이 온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나팔에서 말씀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돈의 권세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화 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서 살펴보면 전부 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권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는 영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권세는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은 사실 높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은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니 하는데 하나님을 붙든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결과예요. 제가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여도 당장 무너지지 않을 권세같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별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도 참 빛이신 예수님보다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할 분은 떨어지는 벽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별이 떨어져서 로마 제국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11절에 그 별,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기록이 돼요. 쓴쑥. 그리고 그 별이 물에 떨어지자 물이 쓴물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이 돼요. 강물, 샘물,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 쓴쑥이라고 이름 붙인 별이 떨어지면서 생명의 근원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단순한 환경 파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삶을 지탱하는 근원 자체가 독으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나팔의 비밀이에요. 쓴쑥. 그러면 쓴쑥이 뭘까? 또 그럼 신약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이 쓴쑥이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쓴쑥은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의미를 합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독초와 쓴쑥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또 아모스서에 가면 정의를 굳게 하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레미야서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백성에게 쑥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쓴쑥은 항상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연결돼요.
우상숭배 뭡니까?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죠. 편리해 보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당장 내 삶을 꼭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쓴물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쓴물이 됩니다. 말씀드린 이 구약의 바벨론 제국, 떨어진 신약의 이 로마 제국, 둘 다 그랬습니다. 둘 다. 그들은 단지 군사력만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역사책을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제국이었어요. 문화, 문명, 제도, 정말 탄탄한 엄청난 대제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정말 엄청난 교만한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 인정을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안전해. 우리 질서 속으로 들어오면 편안히 살 수 있어. 우리를 따르면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이 제국들이 외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제국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었어요. 겉으로는 찬란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 숲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로마 제국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상이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안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미 쓴 쑥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있으면 쓴 쑥, 우상숭배의 싹이 돋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무서움은요, 처음부터 독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돈이든 성공이든 안정이든 내 자녀든 자존심이든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는 거든 전부 다 달콤하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시원한 물처럼 보입니다. 마실만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물이 사람을 죽입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참심이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과가 쓴물입니다. 쓴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성공은 쓴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평안 역시 쓴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 역시 쓴물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주는 물은 잠시 그냥 목을 축여서 시원해질 것 같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물을 마실수록 점점 더 목마르게 되고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세상이 주는 쓴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이 앞에서 뭐냐? 그렇다면 쓴 쑥, 이 쓴물을 만드는 쓴 쑥은 세상의 큰 어떤 세력, 제국 안에서만 나타날까? 그것만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면 될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 나팔의 본문인 이 8장의 2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가장 정말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쓴 쑥은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을 가진 우리 안에서도 자랄 수 있다. 우리 안에서도 자랄 수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사도들이 막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 말이 뭐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시몬의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악독이 가득하다. 이 23절 그 다음에 이 악독이 바로 원어를 보면 쓴 담주, 쓴 쑥의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겉으로 신앙처럼 보여도 내 내면의 동기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이용하려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게 쓴쑥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으면 그 신앙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우상은요, 세상의 노골적인 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종교적인 우상이 제일 무서워요. 잘 안 보이거든요. 나는 괜찮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헌신한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오래 믿었다. 이런 자기 확신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은요, 꼭 세상적인 욕심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탐심은 영적인 자리에서도 탐심이 나타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뭔가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시도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시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보면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말 울컥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상남자였는지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바닥까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쓰셨어요. 자기 안에 쓴 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어요. 이거 모르면 십자가 앞에 나올 생각이 안 들어요. 내 힘으로 되는데.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깨지고 또 깨졌을 때, 그래서 낙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배를 탔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이제 내 양을 먹으라. 그때서야 사명을 주셨어요. 깨지고 깨진 다음에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뭐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변화된 베드로처럼 깨져 있는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직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이지만 아주 엄한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게 은혜예요. 세상의 별은 떨어질 것이라고, 그 순 쑥에 물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거기 기대지 말라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이때가 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마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여전히 찬란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우리에게 눈앞에다가 보여줍니다. 권력이라는 별, 물질이라는 별, 성공이라는 별, 자기 확신이라는 별을 반짝반짝 우리 눈앞에 보여줘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별 곧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쓴 쑥의 물을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쓴 쑥의 시대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셔야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셈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쓴물 마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도 쓴쑥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상징들, 표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갑니다. 오늘 주신 이 3번째 나팔소리의 비밀을, 떨어진 큰 별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주님이 생명수이심을 기억하고 그 생명수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쓴 쑥의 그 물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거나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 반짝이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의 헛된 별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빛이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